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들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한 달이 되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미리 대비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떨어지게 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또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템테이션의 시험은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러한 것인데 술집에 가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테스트의 시험과 템테이션의 시험의 차이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이 시험을 보는 테스트의 시험은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술집에 오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시험은 바로 그 술집에 와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돈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인데 테스트나 템테이션은 똑같은 시험인데 그 시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테스트의 시험은 시험 보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템테이션의 시험은 시험 보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뺏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묶어놓기 위한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미리 채워주지 아니하고 다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적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가시 같고,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it was like coriander seed. 여러분 코리앤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고수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월남 쌈집 가가지고, 이 베트남 쌈집 가가지고 월남 쌈을 먹을 때에 그 향내가 나는 고수를 주잖아요. 바로 이 고수가 코리앤더입니다. 그래서 이 고수풀의 씨앗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이 고수풀의 씨앗과 같았다.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하얗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색깔의 이 씨앗이, 이 고수풀과 같은 씨앗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래서 이 만나들을 거두어서 절구 위에 빻기도 하고 또 가루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해서 쪄먹기도 하고 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 하얀 이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장관일까.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만나를 막 내려주시는데 마치 하얀 눈이 내리듯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쏟아 내려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얼만큼씩 거뒀죠? 매일 만나를 거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명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2.2리터 되는 토기 그릇의 양을 말합니다. 2.2리터면 오늘날로 말하면 쌀 한 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2.2리터 한 오멜의 양을 그들이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양식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기적의 양식 만나, 하늘의 양식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직접 그들이 수구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자력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 만나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기에 풍족하게 넘치게 사치할 수 있도록까지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가서 맨날 놀러 다니고 또 그냥 심심하면 일본 온천 가고 싶어서 그냥 온천 가서 한 2달 있다 오고 또 어떤 분은 저 워커힐 호텔 가가지고 15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그냥 막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러한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정도로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이 땅의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에 매주 감사헌금과 투자헌금을 내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 이름뿐만 아니라 본인 남편 이름, 또 자기 자녀들 이름, 또 자기 손주들 이름까지 해서 매주 감사헌금과 투자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다른 자녀들은 본인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헌금하고 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 이름으로 감사헌금과 투자헌금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에서 매우 잘 나가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매우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매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의 모든 물건에 차압이 들어오고 딱지가 붙는데 보니까 제 월급도 차압이 들어와서 제가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야밤에 그냥 최소한의 가재도구만 챙겨서 모든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망 가운데서 겨우 생명부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우리 문서 전도하시는 한 분이 방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서 전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젊은 가운데서 이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보니까 삼류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류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만나는 이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삼류학교 선생님으로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함께 그 교회 생활할 때에는 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때에 우리 애기 아빠 사업이 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아빠 사업이 망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기 아빠 사업이 망해서 우리가 도망가서 그렇게 숨어 살 때에 오히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제 인생을 투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증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또 인생적으로 손해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을 때에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면서 첫째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기별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기별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몰랐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이 떨어진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안식일은 어느 날인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세 가지 삼중이적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그 기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교훈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삼중이적은 뭡니까? 삼중이적.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은 뭐라 그래요? 토요일 날 거둘 수 없으니까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일매일 남은 것들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라고 할 때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그날은 또 만나를 내리지 않는다. 만나를 거두러 갈 필요가 없다. 금요일 날 거둔 것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토요일 날 여전히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아니한 대신에 금요일 날 2배로 거둔 만나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이적, 금요일 날은 2배로 거두고 또 토요일 날은 거두러 나가지 않고 만나가 내리지 않고 또 토요일 날은 보관되어 있던 만나가 썩지 않고, 이 삼중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9페이지 광야에서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삼중이적을 목격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서 안식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 토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98페이지, 299페이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 시대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떨어지도록까지 놓아주시면서 하늘의 양식, 기적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까지 왜 안식일의 신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을 깨닫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일로 구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이 다 가짜인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실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로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진짜 예배를 받으셔야 될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주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식일은 부활의 기념일인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부활의 기념일인 일요일로 바뀌었다.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꾼 것은 사람이 바꾼 것이지 하나님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이 있었고, 또 364년 이 로마의 그 교황청에서 라우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로 이야기하고 또 일요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우리 종교회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사본, 하나님 품성의 사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에 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기록해서 영원히 변개치 아니할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 네 번째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이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로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해야 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날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룩한 성일로, 복된 날로 구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쳐야 될 개혁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증거되어야 될 그 개혁의 기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인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도달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여전히 하늘과 연결된 하늘에 올라가는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또 충성의 시금석의 사다리이고, 또 믿음의 시금석의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늘 가나안까지 돌아가도록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안식일의 신성성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이 믿음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충실하게 매주일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셔서 우리 모두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